그날에 저희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일이 되는 엠마오라 하는 촌으로 가면서 저희가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저희와 동행하시나 예수께서, 이 예수는 부활한 예수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 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가라사대 무슨 일이뇨? 가로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연을 우리 대전하고가 하늘이 사형 판결에 옮겨져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구속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를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저희가 새벽에 그dom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으셨다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 사람이 그dom에 가 관련 여자의 말한 바와 같은 것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가라사대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라 하시고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저희의 가는 중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야 하는 것 같지 않으시니 저희가 강권하여 가로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저희와 함께 유하로 들어가시니라. 저희와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쫓아가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시매 저희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저희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저희가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리라고. 그 거시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사도와 및 그와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만일 예수께서 과연 살아가시고 시몬에게 나타나셨다 같이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이게 원래 지난 주일날 되어진 일입니다. 지난 주일날 예수님 부활했잖아요. 새벽에. 그리고 몇 여자들이 무덤에 갔더니 무덤 문이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무덤 안을 보니까 천사가 둘이 좌우에 천사가 있죠. 그리고 이 시신이 어디 갔냐 물으니까 천사가 그러죠. 이미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갔다. 부활을 이제 이야기를 천사가 이야기합니다. 그 소문이 이제 완전히 다 퍼졌죠. 그리고 오늘 이 사건에 이제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라는 이제 그런 말을 많이 씁니다. 그 제자가 누구냐? 한 사람은 글로바라는 단어 이름이 딱 나오죠. 그리고 또 한 사람은 누구냐? 잘 모릅니다.
근데 신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에 그때 글로바의 아내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몇 여자들과 함께 예수님 십자가 달려 죽는 그 십자가 밑에 글로바의 아내가 있었다라고 요한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내가 아닌가, 즉 부부가 아닌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부부든 부부 아니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오늘 이 내용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요. 16절에 보면은 저희 눈이 가려워 그인 줄 알지 못하거늘, 즉 이 땅에 살면서 예수가 나의 구주라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이 전부 다죠. 1000명 중에 999명은 모릅니다. 돈이 나의 구주인 줄 알죠. 자기가 자신의 구주인 줄 압니다. 그리고 직장이 자기의 구주인 줄 압니다. 그리고 뭐가 뭔지도 모르고 사는 사람 수두룩하고. 이 말이 뭔 말이냐 하면은 내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나를 복되게 하는 자가 누구냐 그겁니다. 내 인생을 책임지는 자가 누구냐 그걸 아는 겁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뭐 믿음 없으면 답이 없죠. 아니 내 인생 내가 책임지지. 누가 책임져? 부모가 책임지냐? 자식이 책임지냐? 내 인생 내가 책임지지. 그러니까 믿음 없을 때는 맞아요. 그 하나님 모르니까 하나님 내 아버지인도 모르고 그리스도란 용어조차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살아가니까 야, 지 인생 지가 사는 거야. 맞아요. 그래서 당신은 죽을 때까지 고생합니다. 왜? 모르니까. 그러니까 이 말이 뭔 말인지 사람들이 모르죠. 어쨌거나 우리도 믿음 없을 때에 예수가 나의 구주인 줄, 그게 16절 눈이 가려워져서 그렇죠. 영안이 가려졌습니다. 영안이. 이 육신의 눈, 이는 말고 영적인 눈이 가려워져서 부활하신 예수님, 정말 예수님 그 살아계실 때는 이 글로바도 봤을 겁니다. 예수님 이적 행하는 거 봤고 그 안에도 예수님 십자가 달려 돌아간 그 예수님 봤잖아요. 그런데 부활을 한 주님은 모르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 땅에 우리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지만 예수라는 이름은요 다 듣습니다. 이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 하더라 믿든지 안 믿든지 그 말 다 합니다. 그래서 12월 25일 되면 예수님 출생하신 날 크리스마스라 해가지고 온 세상이 다 그날 휴일로 잡고 하루를 즐깁니다. 그러니까 예수라는 이름은 알긴 알아요. 그런데 그분이 하나님이고 그분이 부활한 그리스도, 그분이 내 인생 책임진다는 것은 여전히 모르죠. 왜? 영적인 눈이 가리워져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영적인 눈이 가리워져 있으면요 죽을 때까지 고생합니다. 그리고 죽고 난 다음에 영혼은 지옥으로 던져집니다. 그리고 후손 3, 4대 무너지는 집안 됩니다. 비극적입니다. 사실 이게 우리가 예수 믿기 이전엔 그렇죠. 영안이 가려졌다 이 말은 영안이 가려진 증거가 뭐냐 하면요. 첫째 하나님 모릅니다. 하나님 없다고 그러잖아요. 저도 하나님 없다고 그랬어요. 천사 있는지 없는지 모릅니다. 천사가 어떻게 활동하는지 모릅니다. 귀신 있는지 없는지 모릅니다. 지금 귀신이 뭐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 다음 자신의 영혼 있는지 없는지를 모릅니다. 내 영혼이 살았는지 내 영혼이 죽었는지 모릅니다. 이게 영안이 가려진 증거입니다. 그리고 또한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무엇 때문에 사는지를 모릅니다. 영안이 가려진 증거입니다. 또한 내가 이 세상 사는데 어떻게 살아야 나와 내 집안이 잘 되고 어떻게 살아야 나와 내 집안이 무너지는가 그거 몰라요. 그게 영안이 가려진 증거입니다. 옛날 우리 그랬잖아요.
야야 천사 귀신 그런 거 없어요. 21세기에. 암만 22세기 30세기가 되어도요 하나님 계십니다. 천사 귀신 다 있습니다. 내 영혼이 있습니다. 근데 몰라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영안이 가려졌다는 사실 먼저 깨달아야 되고, 그리고 뭐 좀 지나고 나면은 쭉 내려가 31절에 보세요. 저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영안이 열렸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그 길에 가면서 엠마오로 25리 그 25리의 길을 가면서 대화하면서도 몰라요.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줄 몰랐어요. 아니 뭔 이야기 하고 가나 그러니까 아니 당신이 예루살렘에 있으면서도 지금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는 거 당신이 모르냐? 그 이제 예수님 물었잖아요. 그 뭔 일인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이거 부활한 사건 이게 엄청난 사건인데 아직 당신 이걸 모르냐? 예수님이 이야기했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설명하잖아요. 그 성경에 기록된 모든 내용들이 자기를 증거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도 모릅니다. 부활한 예수님인지 몰라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눈이 밝아져 떡을 이제 3절에 보면 예수님이 떡을 주죠. 떡을 주고 떡을 먹고 난 다음에 보니까 예수님이 부활한 예수님인 줄 알았어요. 보는 순간 예수님이 사라집니다. 안 보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오늘 중요한 건 여기 여러 가지 중요한 내용 많이 있지만 짧은 시간에 다 할 수는 없잖아요. 처음에는 이제 눈이 가려져 그리스도를 몰랐습니다. 첫 번째. 그 다음 두 번째. 주님하고 뭐 이런저런 사건을 통하여 여기서 눈이 밝아져 그리스도 알았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 메시지는요, 영안이 어두워졌다, 가려졌다라는 의미를 알아야 되고, 눈이 열렸다, 영안이 밝아졌다, 그 영적인 내용을 알아야 됩니다. 결국 이제 눈이 밝아졌다 이 말은요, 여러분 지금 현재 나와 함께 신앙생활하고 시간이 많이 되신 분도 있고 그렇지 못한 분도 있습니다. 영안이 열렸는지 안 열렸는지 어떻게 아느냐. 아까 다쳤다는 것은 이야기를 했죠. 내 영안이 영적인 눈이 열렸다, 열린 사람이 증거가 있습니다. 그 증거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을 압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 걸 압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 아버지라 부릅니다. 열린 사람이라야 가능합니다. 두 번째, 천사의 활동을 압니다. 천사가 지금 뭐 하고 있는지, 맨날 잠만 자고 있는지, 천사가 놀러 갔는지, 천사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를 압니다. 영안이 열린 사람입니다. 그 다음 귀신이 지금 뭐 하고 있는지,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압니다. 귀신의 활동을 알아요. 그 다음 내 영혼이 살았다는 사실을 압니다. 내 몸이 살아있는 것처럼 내 영혼이 살았다는 사실을 압니다. 영안이 열린 사람입니다. 그 다음 내가 이 세상 살면서 내 영혼을 위하여 살다가 하늘나라 가야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압니다. 가야 할 곳, 본향이라 그러죠. 이 세상은 나그네입니다. 7, 80년 잠깐 삽니다. 이 세상 잠깐 살고 나면은 내 본향인 하늘나라 가는구나. 그래서 하늘나라 갈 준비를 항상 하고 있는 사람은 영안이 열린 증거입니다. 거짓말 못 시켜요. 그리고 또한 영안이 열린 증거가 뭐냐 하면은 내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고생하지 아니하고 행복하게 사는가를 압니다. 영안이 가려진 거하고 반대죠. 여러분 대단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 세상에 많은 지식들이 있지만 그 지식들은 죽는 순간에 다 사라집니다. 그러나 성경에 기록된 영의 원리는 우리가 죽는 그날까지 가지고 갑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천사, 귀신, 내 영혼, 인생의 삶을 알게 됩니다. 이거는 세상에서는 절대 배울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 이제 영안이 닫혔는데 영안이 열린 사람으로 변해야 됩니다. 오늘 그거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저도 영안이 닫힌 사람이었잖아요. 하나님 없고 천사, 귀신 그런 거 없다 그랬는데 천국, 지옥 가봐야 알지, 죽어봐야 알지 어떻게 아느냐 그랬던 사람입니다. 그간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이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없다고 고함고함 친다 해가지고 천국, 지옥이 사라지는 게 아니고 복과 재앙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참 많이 했고 어리석게 살았습니다. 아니 하나님, 천사, 귀신, 천국, 지옥, 복, 재앙 다 있는데 그걸 없다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소경이죠. 소경. 우리가 육안이 가려지면은 길을 모르잖아요. 더듬으면서 가야 됩니다. 앞에 뭐가 있는지, 비행기가 어떻게 생기는지, 꽃이 어떻게 생기는지 모릅니다. 사람이 이쁜지 안 이쁜지 모릅니다. 관계성이니까. 그래서 육의 눈이 가려지면은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영의 눈이 가려지면요 아무것도 모르는 바보와 같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우리는 바보처럼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눈이 밝아진 것처럼 우리도 눈이 밝아졌어요. 지금 여기 밝아진 사람도 있고 아직까지 안 열린 사람도 있습니다. 영안이 열려져야 됩니다. 영안이 열려져야 자신의 인생을 바르게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쉬운 말로 말하면 그렇죠. 예수 잘 믿으면 이 말입니다. 그냥 쉽게 말하자면 야 예수 잘 믿으면 고생 안 한다. 야 예수 잘 믿으면 병원에 갈 일 없다. 예수 잘 믿으면은 절대로 가난하게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를 못 알아들어요.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다, 잘 믿는다, 이건 영안이 열렸다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줄 아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뭘 하고 있고 천사, 귀신이 뭘 하고 있고 내 영혼이 어떻게 해야만이 살고 내 인생이 어떻게 행복한가 그걸 아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지식인 줄 압니까? 이 열린 사람이 하늘의 지식을 가진 자요 지혜로운 자입니다. 지혜롭게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게 영안이 어두워진 자가 영안이 열려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그래 되는가? 오늘 그겁니다. 답은 간단합니다. 그러나 내용은 좀 복잡합니다. 이 성경이 읽어보면 사실 우리 뭔 말인지는 모릅니다. 왜요? 우리는 원래 모르던 사람이었잖아요. 성경은 성경이고 나는 나고 뭐 하나님 내게 돈 주냐? 교회 가면은 뭐 돈 주냐? 하나님이 돈 줍니다. 교회 가면 돈 줍니다. 그 말을 몰라요. 교회 잘 다니면요 병원 안 가도 돼요. 교회만 오면 돼요. 근데 그 말도 못 알아들어요. 제 개인이 30년 이상 넘었잖아요. 이제 은퇴 나이가 됐는데 지금까지 병원에 간 적이 거의 없습니다. 감기 걸려가지고 병원에 가끔 가기는 갑니다만 그 외에는요 병원에 지금까지 오랜 세월 동안 병원 신세 안 집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해도 너무 감사하죠. 내가 예수를 안 믿었다면 정말로 지금 아마 땅속에 들어갔을 겁니다. 죽었을 거예요. 내 성질도 더럽죠. 내 아버지처럼 아마 병상에 누웠을 겁니다. 제가 잘못한 일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제 아버지가 이제 병으로 쓰러질 때에 그때 얼마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제가 결심한 게 있습니다. 그때 이제 제가 영안이 조금 열릴 때입니다. 나는 내 아버지처럼 죽지 않는다. 나는 절대 비참하게 질병으로 말미암아 물론 뭐 죽을 땐 다 병 걸려 죽는 거죠.
아론처럼 병 안 걸리고 죽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그거는 기대하기 힘들고 나 죽을 때는 다 병 걸려가 죽긴 죽겠습니다만은 내 아버지처럼 그렇게는 안 죽는다. 이미 이제 그때 이제 성경을 좀 알았기 때문에 건강하게 사는 방법을 제가 알았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건강하게 삽니다. 완전하진 않지만 몸이 여러 군데 좀 고장이 나도 고장 난 채로 그냥 살아갑니다. 이 고장 나도 내 인생 행복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제 안다는 거죠. 영안이 열린 사람은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다 영안 열려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지금 이제 멀어가는 두 제자가요,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을 눈으로 본 사람입니다. 우리는 안 봤어요. 그냥 성경 보고 이제 아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글로바하고 그의 아내는요, 예수님과 같이 살았던 사람입니다. 놀라운 이적을 행한 거, 예수님의 설교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 마지막 그 십자가의 죽음까지 본 사람입니다. 근데 신기하게요, 부활한 예수님은 몰라요. 이거 같이 엠마오 25리 4km가 10리잖아요. 그럼 25리 같으면은 10km입니다. 그 10km가 뭐 길다면 길고 뭐 짧다면 짧은 거지만 그렇게 먼 거리는 아니죠. 그것도 짧은 거리는 아닙니다. 어쨌든 그 길을 가는 동안에 예수님, 부활한 예수님이잖아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도 몰랐다는 게 신기하다 이 말이에요. 지금 현재 이 지구상에 80억이 넘는 사람들 거의 대부분 다 99%가요 부활하신 주님을 모릅니다. 모르니까 맨날 지 맘대로 살죠.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도 천사도 귀신도 모르고 내가 이 세상 왜 사는지 이유도 몰라요. 천국과 지옥이 있는지도 몰라요. 어떻게 하면 천국 가고 어떻게 하면 지옥 가는지 그것도 몰라요. 그냥 사는 거예요. 이 몸뚱이만 위하고 이 몸이 이 헛개비잖아요. 영혼을 감싸고 있는 집입니다. 이 몸은 영혼의 집이라 그럽니다. 이 육신은. 근데 알맹이는 모르고 껍데기만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껍데기가 자기 자신인 줄 압니다. 헛다리 짚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헛됩니다. 왜? 헛것을 위하여 살았기 때문에 솔로몬이 고백했잖아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세상에 그렇게 애를 쓰고 결혼하고 자식 키우고 돈 벌고 출세하려고 애쓰고 바등바등 살았던 모든 것들이 죽음으로써 다 소용없습니다. 왜? 너 헛거 위에 살았잖아. 껍데기 위에 살았잖아. 껍데기는 버려지는 거야. 알맹이가 뭡니까? 내 영혼입니다. 영혼이 내 알맹이입니다. 그걸 지금 또 모르는 사람이죠. 사실. 우리는 그래도 좀 알기 위해서 지금 와가 나는 설교하고 있고 여러분 듣고 있고 뭐가 이렇게 뭐냐 하고 이렇게 다행입니다. 천만 다행입니다. 여기서 이 성경의 내용을 깨닫는 자는 복이 있을진저, 복 있는 자입니다. 여기서 들어도 못 깨달으면은 성경에 오나마는 아무 소용 없습니다. 그 사람. 결국은 알아야 됩니다. 닫혔던 눈이 열려야 됩니다. 열려야 이 세상 살 수가 있어요. 내가 고생 안 하고 늘 하루하루 행복하게 여러분 산다는 것이 얼마나 좋습니까? 육의 일도 있고 영의 일도 있고 하늘의 거 없고 땅의 거 없고 우리가 이 세상 사는 것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하늘나라 가면 더 좋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사람들은 몰라요. 이 세상밖에 모릅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 저를 만났으니까 영안이 열려야 됩니다. 영안이 열려야 당신이 예수 제대로 믿은 겁니다. 영안 닫히면요 교회가 왜 소용없어요. 여러분 교회 전 세계 교회가 왜 무너졌습니까? 유럽 교회, 미국 교회 다 엎어졌잖아요. 우리나라 교회 지금 엎어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 이 지구 공중에 동동 떠 있잖아요. 이 공중에 뜬 땅에
80억 명이 지금 알거리고 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정말로 예수라 영안이 열린 사람은요, 글쎄요, 몇 명이 되니 극소수입니다. 우리가 지금 그 속에 속해 있다는 것이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인 줄 모릅니다. 영안이 열렸으니까 이 세상 어떻게 살아야 되는 줄 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일단은 영안이 열리면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왜 죽은지를 알아야 돼요. 예수님 죽었으면 죽었지 뭐 내하고 뭔 관계인데 당신은 죽을 때까지 고생해. 우리가 몰랐잖아요. 예수님이 죽음은 세상 죄를 짊어지고 내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올라갔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말이 굉장히 어려운 말이죠. 누가 내 죄 짊어지라 그랬나? 뭐가 답답해가 예수님이 내 죄 짊어지냐? 그러니까 몰라요. 내가 내 죄를 내가 가지고 있으면은 죽을 때까지 형벌입니다. 그 다음 죽어도 형벌, 후손 3, 4대 형벌입니다. 결국 죄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살아도 형벌, 죽어도 형벌이라는 거죠. 이게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내가 죄를 범하지만 절대 내가 죄를 가지고 있어서는 안 돼요. 내가 죄를 가지는 순간 하나님께 버림받습니다. 죄인으로 찍힙니다. 그래서 내가 죄를 지어도, 내가 이 세상 죄를 지어도 내 죄를 예수님이 해결해 줘야 됩니다.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올라왔잖아요. 근데 우리 2000년 전에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우리는 엄마 뱃속에서도 없었어요. 근데 2000년이 지나고 나면 또 태어나고 보니까 예수님 이야기를 하더라 이 말이에요. 2000년 전에 예수님 나하고 뭔 관계냐. 그 예수님은 세상의 모든 죄, 창세로부터 이 세상 끝날까지의 사람들이 지은 죄를 짊어졌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지금 2000년 후에 태어났지만 내 죄를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미 짊어졌습니다. 짊어지고 죄의 형벌은 사망입니다. 그 죄삭은 사망이라 사망을 취급했다 이 말이에요. 아이가 죄를 지었는데 엄마가 대신 해결하는 거예요. 야, 아이의 죄 대신에 내가 감옥 갈게. 내 자식은 두라. 나 두라. 그거하고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죄는 애가 졌는데 교도소는 엄마가 들어갑니다. 그 애는 괜찮아 해방됐어요.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그런 원리죠.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 이 죽음에 대해서 깊이 깨달아야 돼요. 그 다음 부활, 이 부활은 나하고 뭔 관계인데 여러분, 죄는요 부활이 없는 건 아닌데 부활이 있긴 있는데 이거는 형벌을 받기 위하여 하나님 다 살려냅니다. 지옥 보내기 위해 살려낸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의인들만, 하나님이 옳다고 인정하는 사람들만 하나님이 살려내어 천국으로 데려갑니다. 그래 예수님은 십자가에 그렇게 내 죄를 짊어지고 죽었는데 예수님이 부활한 것을 보니까 나도 부활한다 이 말이에요. 나도 부활한다. 그 부활해가 뭐 하는데 하늘나라 갑니다. 하늘나라 왜 가는데 거기는 영원히 복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곳이 하늘나라입니다. 이 세상은 잠시입니다. 주님 오시는 날 다 불태워버린다 했잖아요. 태양과 별을 다 이 우주 전체가 불태워버립니다. 그리고 남는 것은 뭡니까? 천국과 지옥이 영원히 남습니다. 그 천국은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 얻은 자들이 사는 곳이 천국이고, 이 세상 사는 동안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도 모르고 지 맘대로 사는 사람, 즉 죄인들이요, 죄인들은 마귀와 함께 귀신과 함께 영원히 지옥으로 보내버립니다. 그래서 영원한 곳은 천국과 지옥밖에 없습니다. 세상은 그 사이에 잠시 끼어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알았습니다. 아, 이래 되는구나. 하나님의 엄청난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죠. 그래서 우리가 그걸 다 알았어요. 아, 야, 이래 되는구나.
이렇게 된 줄 몰랐네. 옛날에 몰랐잖아요. 그래서 나 하나 사는 거는 먼지만도 못합니다. 사실 나 하나는. 그런 먼지 봐도 야 이놈아 너 진흙이야 이놈아. 헛다이가 네가 뭘 하고 헛다이가 이놈아 뭘 아느냐 이놈아. 이게 이제 우리가 그러네요. 우리가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죽음과 부활을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알고 난 다음 뭐냐 하면 죽음과 부활을 알았으면은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자백하잖아요. 하나님 나 죄인입니다. 이 회개 기도를 그럽니다. 하나님 내가 아무것도 모르고 짐승처럼 살았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만 범하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걸 회개 기도라고 하죠. 그 회개 기도를 할 때요 천사가 돕습니다. 천사 안 보이죠? 천사가 도와요. 그래서 회개 기도 할 때는요 눈물 콧물 다 흘립니다. 그냥 말로 하나님 내 죄인입니다. 그래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가 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지금 다 성령 다 받아버리지. 하나님과 나와 1대1의 관계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알고 난 다음 진짜 하나님 계셨구나. 내가 이래서 잘못 살았구나. 그리고 이제 문 탁 닫아놓고요. 골방에서요. 하나님 나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영원한 내 아버지인데 내가 몰랐습니다. 내 죄를 예수님이 지고 간 건지 알았습니다. 이 죄인을 용서해 주세요. 나 지옥 가기 싫습니다. 하늘나라 가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 사는 동안 고통스럽게 사는 거 싫습니다. 사람답게 남은 인생 살다가 아버지께 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말이 어떻게 하든지 간에 어쨌든 간에 하나님 앞에 울고 불고 통곡해야 됩니다. 그러면 천사가 이래 보고 알아요. 그러면 이제 내 기도를 돕습니다. 눈물 나게 하고 콧물 나게 하고 내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천사가 도와줍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 도와준 자 천사입니다. 하나님을 못 찾도록 만드는 자가 누구냐? 귀신입니다. 귀신은 절대 하나님을 못 찾게 합니다. 방해합니다. 야 교회 안 가도 돼. 기도 안 해도 돼. 성경 몰라도 돼. 야 죽으면 그뿐이야. 참 그런 거 없어요. 귀신은 항상 그렇게 사람을 속입니다. 지금도 귀신은 그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천사는 하나님을 찾는 자 도와줍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복을 줍니다. 보호합니다. 지켜줍니다. 그러니까 사고 안 나지. 제가 지금까지 사고 없이 살았잖아요. 신기하게 사고 안 납니다. 천사가 항상 도와줍니다. 아이에게 엄마가 항상 붙어 있듯이 아버지가 항상 붙어서 보호합니다. 그 아이가 안전하죠. 그것처럼 천사의 역할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회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천사가 도와주면은 많이 웁니다. 근데 나이가 많이 들면 많이 들어서요 통곡이 심합니다. 어린아이들도 눈물을 흘려요. 회개 기도 해보면요 3살짜리도요 회개 기도 할 때 눈물 흘립니다. 눈물 찔끔찔끔 짭니다. 그 3살이 뭐 알겠어요? 그러나 천사가 그 회개할 때 도와주면요 3살짜리도 눈물 흘립니다. 압니다. 신기하게 이게 천사가 도와주는 증거입니다. 근데 나이가 많으면 저는 하루 종일 울었습니다. 나이가 들면은요 통곡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내가 참 많은 후회가 되죠. 내가 헛살았구나. 이 세상 이 바보처럼 내가 살았구나. 내가 이래 살아가 안 되는데 내가 왜 하나님 몰랐고 내가 왜 이런 사실을 몰랐을까. 얼마나 내가 하나님을 마음 아프게 했을까. 이제 그런 별별 생각 다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막 울고 웁니다. 1시간을 울든 2시간을 울든 하루를 울든 이틀을 울든지 하여간 웁니다. 그 회개기도 할 때 뭐가 오느냐. 성령이 옵니다. 하나님의 영. 이 그리스도가 주님이 왔잖아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이제 그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왔잖아요. 부활하신 주님이 누구냐? 성령입니다.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입니다. 그래서 내가 회개할 때요 성령이 임합니다. 성령이 임하면은 대개 방언을 말합니다. 혀가 말려 들어갑니다. 혀가 돌처럼 굳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뭐라고 말을 하긴 하는데 이상하게
혀가 굳어지면서 말이 이상해져요. 말이 이상해지니까 이상한 말 할 수밖에 없어요. 혀가 굳어지니까 떠떠떠떠 넌넌넌 한 말밖에 못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혀가 부드럽잖아요. 이 언어를 구사합니다. 이거는 육신의 혀로 언어를 구사하는데 성령이 오면요, 성령이 내 혀를 딱 잡아버려요. 그리고 내 영이 하나님께 기도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세상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만 알아들을 수 있는 말입니다. 여러분, 애가요 울죠. 근데 엄마는 알아요. 신기하게 얘가 똥을 싸가 우는지 밥 달라고 우는지 뭐가 몸이 불편해 우는지 엄마는 신기하게 압니다. 근데 우리는 들을 때 똑같아요. 우는 게 우는데 그 엄마는 알아요. 아, 이놈 오줌 쌌구나. 그러면 기저귀 갈아주죠. 아, 이놈이 배가 고프구나. 그 똑같은 우는 소리를 희한하게 알아듣습니다. 엄마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제 회개하고 성령 임할 때에 방언을 말합니다. 따따따 너너너너 그럽니다. 딴 사람 보면 미쳤어. 이게 미쳤다. 그리고 예수 안 믿는 사람 보면 미쳤다. 그럽니다. 미쳤다. 맞아요. 미친놈 맞아요. 예수께 미쳤어요. 예수께 미치면 살아요. 돈에 미치면 죽어요. 그래서 이제 방언을 이야기하지, 방언을 막 합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일이 없었다면 앞으로 그들은 있어지기 바랍니다. 부끄러우면요, 문 딱 닫고 기도하세요. 아니면 산중 쫙 꼴짝에 가 혼자 기도해도 돼요. 천사는 어디든 다 있습니다. 그래 이제 따따따 하다면 나 지금 보면요, 내가 미쳤나, 내가 이거 뭐가 잘못된 내가 어찌됐나, 그리고 막 이제 이상해집니다. 본인이. 그래 한참 이제 넌 하다 보면 혀가 풀립니다. 그 다음에 혀가 점점 풀려요. 혀가 풀리면서 우리가 보통 하는 말을 그냥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부터 이제 방언하면 방언이 계속돼요. 그게 이제 하나님께, 내 영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이제 성령이 임하는 증거입니다. 그거는 아이가 태어난 증거는 뭐예요? 하고 울잖아요. 세상에 태어나면 다 웁니다. 애들이요. 만약에 태어나는데 안 울면요, 의사가요, 걱정을 합니다. 예. 그래서 엉덩이 막 때립니다. 일부러 울으라고. 그게 육성이죠. 태어나서 처음 하는 말입니다. 내 영혼이, 내 영이, 성령이 임하여 내 영이 살면요, 내 영이 하나님께 하는 소리가 방언이에요. 그걸 영성이라고 합니다. 그 육성하고 영성, 우리는 두 개 다 해야 돼요. 우리 태어날 때 하고 울었잖아요. 그래서 성령 임하고 난 다음에 내 영이 살아나는 그 소리, 방언, 그거 해야 됩니다. 근데 뭐 태어나도 그렇게 안 우는 애가 있죠. 안 우는 애는 정상이 아니죠. 그죠? 안 우는 애는 우리 다 알잖아요. 예수를 믿는데 방언 못한다. 글쎄 그걸 정상으로 봐야 되느냐. 물론 그럴 경우도 예수 믿는데 방언 못하는 수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제가 아는 내용으로서는 그건 좀 이상합니다. 성령 임하면 방언을 다 말하게 돼요. 그래서 방언의 연사 성경이 다 나옵니다. 그게 내가 성령 받았던 증거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떡을, 그렇죠. 떡을 3절에 보면은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며 떡을 받아 먹었죠. 그죠? 그러면 이건 뭐냐 하면 떡이라는 것은 이 우리가 먹는 떡이 말고 영적으로 하나님 말씀입니다. 성령이 오면요, 성령의 역할이 뭐냐면 성경을 알게 합니다. 왜 저자가 이 성경 저자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와서 이 성경을 해석을 해줘요. 저도 지금 성경을 이마에 알게 된 것은 성령이 해석해 줬기 때문에 이 영의 내용 제가 알았지, 인간의 힘으로는 성경 절대로 모릅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이 말씀을 설명해 줍니다. 성령은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해 주고 가르쳐 줍니다. 이게 성령입니다. 내 속에 선생님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와서 이 하늘의 일을 전부 다 알게 합니다. 그래서 떡을 먹듯이 하나님 말씀을 먹는다라 그럽니다. 그걸 먹는다 그래요.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옵니다. 머리에서 마음으로 들어옵니다. 그럼 어찌 되느냐? 영의 일이 깨달아져요. 영의 일이 깨달아지면은 처음에는 조금 깨달아집니다. 처음에는. 근데 시간이 가면은 많이 깨달아져요. 그래서 영안이 열렸다,
조금 열리면은 성경을 조금 알아요. 근데 영안이 많이 열리면은 성경을 많이 알아요. 그 차이지. 그래서 이제 눈이 밝아진다는 것은 성령 받고 하나님 말씀을 성령이 하나님 말씀을 해석해 줘야 돼요. 제가 하는 하나님 말씀은 여러분 머리에 들어간다 그랬죠. 목사가 하는 말은 여러분 머리까지 하나님 말씀을 집어넣습니다. 그 다음 머리에 있는 말씀을 마음에 집어넣는 건 누가 집어넣느냐? 성령입니다. 여러분 속에 성령이 필요한 이유가 제가 이제 설교를 하잖아요. 그러면 성령이 목사가 하는 설교가 맞다고 하면요 마음으로 집어넣어 줍니다. 그 마음에 들어가면은요 이게 깨달아져요. 마음으로 믿어집니다. 아 그렇구나. 그래서 머리도 이해되고 머리도 믿어지고 마음도 이해되고 마음도 믿어져요. 그래서 머리와 마음이 믿음이 하나가 돼요. 그렇게 되어질 때 영안이 계속 열립니다. 오늘 좀 굉장히 어려운 설명입니다. 내용 자체가 어렵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지금 현재 이 내용이 얼마나 이해되는지 모르겠습니까만 저는 하여튼 쉽게 설명한다고 했는데 알아야 됩니다. 영안이 닫혔다. 영안이 열렸다. 그리고 회개 기도하고 성령 받고 성령이 하나님 말씀을 해석해 주면은 영안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이 내용 여러분 잘 정리하시고 깨달으셔서 나와 함께 신앙생활하여 더 영안이 열려지고 여러분 인생 고생하지 않고 행복하게 사는 복된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